오늘은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워낙 긴 건데 사도행전 26장 뒷부분입니다. 19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그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가 눈뜨게 된 사연,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이제는 핍박을 달게 받게 된,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 여러 사람 앞에서, 특별히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간증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간증, 변론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9절에는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계시로서 주신 것,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내 믿는 신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율법에 따라서 그들을 처형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양심껏 한 거죠. 율법에 따라서 믿는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내가 사울이었다. 지금 바울이다. 그러니까 믿기 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계기로 내가 믿게 됐는데, 이제 그 믿게 된 그 내용이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고 너무 대단하고 내 생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 계시하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 일을 마땅히, 설사 그 일로 인해서 죽음이 임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하고 있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거스르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거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바울은 눈 뜨자마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자마자, 믿게 되자마자 나가서 바로 전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고 나중에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 기간이 대략 한 3년 정도, 예루살렘에 오기까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유대 땅,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에까지 이제 자기가 전도하러 다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한번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갔지만 그곳에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려서 유대인에게 먼저 전도하고 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내용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길, 하나님을 불순종하던 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마귀의 인도함을 받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길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이 안에 생명이 얻어졌으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셨으면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그것을 자기가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게 되고 이렇게 쇠사슬에 묶이고 이런 일들이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이걸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모든 곳에 가서 전파라고 한 그 일을 제자들이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했기 때문에 바울도 복음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전달받게 된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승천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뭐죠? 성령이 오면은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진짜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당부를 하는 모습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여러 가지 그 권능은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안 왔는데 그것을 흉내낸다고 해서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성령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온 사람만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은 이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사람들도 죽이고 믿는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이니까 좀 꺼려집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심하고 가라. 내가 세웠다. 그러니까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을 뜨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땅에 사마리아와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이제는 잡혀서 본인의 계획은 아니잖아요. 이제 잡혀 있는 상태에서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요것들이 이제 요걸 보시면은요. 디모데후서에도 지금까지는 포괄적으로 누구한테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이 말씀 4장 말씀은 디모데에게 콕 찍어서 너는 이렇게 해라. 엄히 명한다고 하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때가 더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심해졌겠죠. 말세가 가까이 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지 않고 이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서 신부를 취하라고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허탄한 이야기, 철학 이야기, 뭐 돈 버는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하지만 꼭 필요한 단 한 가지만 빼놓고 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이거 빼놓고 다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지금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축복만 있고 축복이 따를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거짓에 가까워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에 순종하라, 이런 뜻이죠.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무에 순종했지만 그 직무에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발람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이 이제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누가 너를 꼬시고 유혹하고 대접을 해준다고 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은 모압 사람들, 발락 왕.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발람이 저주하진 않지만 욕심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래서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않아야 하지만 혹시 또 하나님이 다른 말씀이 계실까 해가지고 이제 그 욕심이 있어서 다른 생각을 품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발람의 최후는 좋지 않고, 발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우맹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왕기상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잖아요. 북쪽에 이스라엘에, 남쪽에서 유다에서 올라간 젊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는 그때가 시대적으로는 언제냐면은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고 8월 15일을 대속죄절로 삼는 때,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아무나 제사장을 삼고, 대속죄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이잖아요. 그런데 8월 15일을 대속죄절로 삼는 그런 때, 어떤 왕 때냐면은 여로보암 왕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도 먹지 말고, 누가 너를 대접해 준다고 해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른다고 해서 또 가서 대접받고 뭐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 나중에 왕이, 여로보암 왕이 그것을 권유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 또는 왕의 권유도 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나중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속였을 때, 야,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어. 너에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에 속아서 가서 떡도 먹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선지자도 거스른 거죠. 그 다음에 요나서에 나와요. 요나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이제 거기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민족, 니느웨 민족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래서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한 데가 여긴데 배 타고 다른 데로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죠. 나중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밤낮으로 있다가 나중에 토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니느웨에 가서 마음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죠. 그들은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나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됐어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이 발람은 나중에 이스라엘 군사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에 죽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길에서 늙은 선지자에게 속았기 때문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에 물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또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때는 선지자들이 활동할 시대니까 선지자 말을 듣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성경이 완성됐다는 얘기는 지금은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역사는 선지자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너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하면 웃어주면 돼요. 성경이 완성됐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여기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은요, 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일 가능성보다는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의 가능성이 더 커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말할 때 그것은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성경에 입각하면 되고, 그전 같았으면 하나님께 재차 물어야죠. 하나님, 지금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선지자는 묻지 않고 그 늙은 선지자의 말에 그냥 속아버린 거죠.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저도 몇몇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성경이 아니면,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구태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이유는 없어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늙은 선지자도 아까 그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간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이다, 보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조심해야지 되는 거죠. 책임은 아까 그 늙은 선지자가 죽은 게 아니라 속임을 당한 젊은 선지자가 죽었어요. 26장 21절부터입니다. 유대인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드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부장도 도와줬고 사실은 벨렉스도 해치지 못하게 도와줬죠. 그 다음에 베스드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배 타고 로마에 갈 때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도 도움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로마에 가는 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로마에서 또 높은 사람들, 여기 있는 것처럼 높고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들과 모세가 드리라고 한 것, 즉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다. 그것을 증거하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 유대인들이 미친 듯이 흥분하고 싫어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이 그리스도는 먼저 고난을 받고 나중에 영광을 받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거꾸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영광을 받으셨는데 죽고 끝났어. 그러면 뭘 믿어야지 되죠? 네. 그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도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하고 있는데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신약에서 이 말씀을 여러 군데서 몇 번에 걸쳐서 인용하고 있죠. 또 이사야 53장 11절에도 보면은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돌아가셔요. 그런데 살아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것은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시편 110편 1절에도 보면은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서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죽을 때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응원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 이 빈 무덤을 봤을 때 마리아나 그 같이 갔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이 가서 빈 무덤을 봤을 때, 또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첫 번째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감격과 흥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를 때 저는 정말 그게 궁금해요. 내가 살아서 변화해서 그분께 갈지, 아니면 죽었다가 부활해서 가게 될지. 만약에 죽어서 부활해서 가게 된다면 우리 각자가 묻혀있는 그 무덤이
다 터질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체와 결합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겠죠. 수많은 증인들이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본 사람들도 있고 우리처럼 안 봤는데도 계시로 우리는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본 사람들과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계시로 우리에게 그 진실을 넣어줘서 알게 된 우리들도 똑같이 그 사실에 감격하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24장입니다. 24절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소드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치미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소드도 이제 듣긴 들었나 봐요. 바울이 학문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미쳤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살고 정상적으로 전하면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정상이에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오셨고 내가 부활을 소망하고 천국을 고대하는데 아무런 흥분과 감동과 전함이 없다면 우리는 미친 게 아니죠. 예수에게 미친 것도 아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쳤다는 말을 듣는 게 오히려 정상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컵이 있고 물이 있어요. 이것을 컵이라고 말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제가 지금 물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만약에 아무도 이거를 치우지 않았어요.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됐어. 근데 물은 증발했으니까 이것을 물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거짓이 되겠죠. 공기죠, 그때는. 그리고 이 컵도 뭐 이것을 재건축한다든지 뭐 해서 부서져 버리면 이것은 그냥 사기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진리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 명명조차도 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엇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은 복음과 진리가 참되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히 인정받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사연들, 어떠한 이름들 이런 것도 영원하진 않죠. 그래서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그래서 참되고 온전한 말은 복음,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보고 들은 것들. 26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 그리고 그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 그가 성장하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까지 이 아그리빠 왕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왕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
성전을 관리하는 권한, 그 다음에 율법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니이다.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또는 한두 사람에게 말하고 그 사람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심지어 그것으로 해서 목숨까지 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된 거죠.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도 헤롯 왕의 후손이니까 혼혈이지만 그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를 믿는다면, 모세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도 다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우리도 이런 반감 또는 이런 이야기들을 문장은 똑같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자주 듣게 되죠. 아무리 말해도 나는 소용없어. 나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 우리 집은 절대 안 믿어. 나는 우리 아버지를 배신할 수 없어. 여러 가지 말로 자기가 믿을 수 없다는 거.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뭔가 자꾸 믿어지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더 세게 얘기해야지 돼요.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적은 말로라는 표현을 했으니까요.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그 자리에는 아그리빠 2세, 베니게, 그 다음에 베스도, 천부장, 또 많은 장로들,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거, 이거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이유가 나처럼 살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살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육신의 모습을 흉내내거나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이 믿음,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함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아그리빠 왕, 베르니카, 버니게, 베스도, 총독, 바울, 누가 천부장일까요? 이 사람이 천부장일라나? 이쪽이 천부장이겠네, 그렇죠? 천부장, 그 다음에 군인들, 이 사람이 천부장일래.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중에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 갔으면 이날 이 순간이 엄청 생각나겠죠. 그때 바울에게 몇 번 더 질문했을 수 있었는데, 아니면 바울에게 나에게 독선생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을 내달라고 말했어도 됐을 텐데, 이런 후회가 이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죠. 30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주요 인물이죠. 왕과 총독, 번이게. 물러가 서로 이르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자기들이 쭉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이야기, 율법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해치거나 뭐 잘못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임을 그 사람들이 선언한 거죠.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저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거를 안 했으면은 우리가 여기 보니까 높은 사람이 다 모인 거잖아요. 왕과 총독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상의해서 풀어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사명을 띠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행정적인 이유, 사법적인 이유 때문에 바울을 그곳으로 로마로 보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의 사도로 로마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내는 목적과 하나님이 보내는 목적은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할 때 우리가 가는 진짜 목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유, 직장이라면 출장이라는 어떤 공적인 임무 이런 것을 부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임무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던, 그리고 아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도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바울은 순종했고 우리도 역시 순종함으로써 그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히고 또 맺힘으로써 이 세상이 복음화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